사랑하는 오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면서 채팅창에 이름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멀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넣기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사 산호세 온누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으로 미디어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새가족반이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료하신 모든 새가족 분들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이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저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져 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주님께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감에 따라 전 세계 및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전역에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저희가 다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비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또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구성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미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이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각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학교에 나가 배우며 몸과 마음이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만 생활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나게 지켜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한철 장로님, 홍정순 집사님, 심경순 권사님, 이순구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제이성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마을 내에 연합 홈 모임이 홈 친교가 있겠습니다. 2홈 혹은 3홈씩 같이 줌으로 만나셔서 서로 얼굴도 보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당 코트야드에서 봄에 하지 못했던 세례식, 유아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10분 전까지 교회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는 또 부모님들이나 또 혼목자님들도 같이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특별히 또 추수감사 헌금도 따로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마감일을 제가 지난주에 11월 말까지로 했는데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올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밀렸던 분들도 다시 힘을 내서 다 읽으시고요. 시작하셨던 분 다 100% 일독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읽으시고 리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장에 김복수 장로님, 서기에 김성주 집사님, 위원으로는 유광림 장로님, 장철아 장로님, 정일영 장로님, 권석원 장로님, 그리고 정돈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들은 예산위원회 연락을 받으실 때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DL을 위한 특별 헌금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COVID-19 때문에 시국으로 와서 일하는 DL 노동자들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 중에는 결핵 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치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의약품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DL 내에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고아원들이 COVID-19 방호용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금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동족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헌금에 한 번만 더 이미 하신 분들 말고요. 동참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동참하신 분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는 봉투에다가 그 DL 헌금 혹은 체크에다가도 써주시고요. 또 페이펠로 하시는 분들도 메모란에 그 명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반 59기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사실 줌으로 했는데도 무려 15분이 성인만,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성인만 15분이 수료하셨어요. 조금 후에 새가족반 수료 영상 그리고 소감문 발표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다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녹화기 같은 거를 직접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특징, 기초단계, 베이식 스텝. 이건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표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불신자를 신자로, 그다음에 사역자단. 목표는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가난 질병 살인 가문 도적질 속임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실. 귀한 강의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주에 마침 세가족반에서 자 여러분 집에서 페이퍼하고 펜을 한 번씩 바꿔내 보십시오. 네, 한 분도 안 빠지고 한두 분 빠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참가자들 제가 이거 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찍은 거예요. 이 매년 나오는 책 중에 권사님 괜찮아요? 내가 권사님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네. 마지막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보는데 진행돼서 원래는 금요일에 어하나가 있는데 비즈부터 킹저까지 비즈니스 스타일을 기다려요. 모르는 아장 비즈니스 스타일. 그리고 금요 모임도 그런 열정을 어느 가장 좋은 곳이 가능해요. 이지훈, 김성, 이주영,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새신자 교육 59기 금은영입니다. 저희 가족은 LA에 살다가 올해 4월에 산호세로 이사오는 시점에 코비드19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 사역부 김선영 집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 동안 매주 빠짐없이 전화로 문자로 반갑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마음 써주신 시간과 헌신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19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새신자 교육에 초대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본의 아니게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교회도 여러 번 옮길 때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난 헌신자인데도 다시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새신자 교육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금은영은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영화의 차이를 새롭게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나의 모습을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임을 배우게 되면서 제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런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온라인 설교 때 화면으로만 뵌 목사님을 줌을 통해 친근한 모습으로 뵙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귀한 말씀 강의해 주신 목사님과 제1기 온라인 새신자 교육을 가능하도록 헌신해 주신 바나바 사역부 그리고 새신자 사역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코데위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책위원장이신 장철아 장로님께서 조금 후에 영상으로 코데위 소식 업데이트된 소식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호세 온누리 교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철아 장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죠? 지난 6월달 영상으로 뵙고 이렇게 5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전역에 지난 7월 하루 6, 7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점을 지나서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겨울철이 오고 경제가 일부 오픈되다 보니 미국 전역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전역의 코로나 현황하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현황 그리고 교회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월 말 미국 내 코로나 발생자 이후 현재까지의 미국 전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추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24일 7일 평균치로 66,900명으로 피크를 찍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이던 확진자 추이가 10월 이후 급증한 추세로 전환 11월 10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7일 평균치로 하루 확진자 13만 명을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 11월 12일 하루만 보면 하루 확진자가 19만 4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 11월 10일 현재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었고 누적 사망자는 24만 2,216명이나 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미국 전역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어두운 청색으로 보이는 중북부 지역, 즉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의 주가 지난 10월 이후 다른 지역 대비 코로나 급증세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현황입니다. 미국 전역과 유사한 확진자 추이입니다만 지난 7월 하루 269명의 확진자 피크를 찍고 9월 30일 95명 수준으로 줄었다가 11월 5일 현재 7일 평균 하루 194명 발생으로 산타클라라 지역 및 베이 지역 전체 또한 확진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테이블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제시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에 따른 각 위험 단계별 가이드 수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산타클라라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완만하게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로 볼 수 있다는 오렌지 단계인 티어 3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렌지 티어 3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일정 수준 카운티 정부 가이드 내 실내 식당 운영 등이 가능하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정원의 25% 수준 또는 10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여서 실내 예배 또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베이 지역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실내 예배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최근 일주일간의 뉴스를 보셨던 바와 같이 베이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급증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료 아래쪽에 산타클라라 및 인접 카운티별로의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단계에서 각각 이미 한 단계 높은 레드 단계로 다시 전환을 완료한 카운티도 있고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는 오는 화요일 11월 17일 이후 추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다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향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코데위에서는 현재 다시 레드 단계로 카운티의 경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지만 향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오렌지나 옐로우로 내려갈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범위에서의 실내 대면 예배를
온라인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의 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웨스트밸리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교회로서는 실내 예배를 위한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 즉 건물 실내 환기 HVAC 시스템이 일정 수준 가이드를 지켜야 하고 가이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롭게 환기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웨스트밸리 교회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큰 교회 대비 좀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성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월 만에 영상으로 뵙는데 좋은 소식으로 뵙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시점 내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11월 달의 주제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감사입니다. 표어는 범사에 감사하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자.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영어로도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저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입으로도 하고요. 또 우리 물질로도 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도 입을 꼭 닫고 말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프리시에이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표현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을 만났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 본문을 보면서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인색할까?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실 갈릴리가 위도상으로 북쪽이고요. 예루살렘이 남쪽이지만 예루살렘이 더 높은 곳에 있고 또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흩어져 사는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마지막 3년째 마지막 해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사실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셔야 됐습니까? 그게 꺼리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그 일행은 지금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옛날로부터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인데 지역적으로도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유대하고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릴리하고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좀 별도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적대 감정, 또 비우호적인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에 가실 때 많은 경우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가셨는데, 또 어떤 때는 일정상 또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거기서 서프라이징 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본문에 보면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리 뛰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구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피부가 상하고 얼굴에 살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흉해 보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참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에요.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먼저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때는요, 이쪽에서 먼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알아보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몸도 병들어 있는데, 마음도 힘든데,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중적인, 삼중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죠. 영어에 보니까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여기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한국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마스터는 이 종이 주인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존칭을 쓰면서 예수님의 attention, 예수님의 주의를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죄인 된 인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에 또 중세까지 서양에서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의 기도라고 해요. 이 예수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이 기도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가 나중에는
그 예수의 기도로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미사여구를 늘어나는 것보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기도가 가장 적절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냥 귀로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라든가 혹은 그래 너희가 이미 나았다 라는 말을 안 하시고요.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어.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어. 너희들은 이제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레위기에 보니까 이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 그냥 나 나았어 그러고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고침받았어 라고 하는 확인과 선언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14장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단순히 그냥 영적인 일만 하는 영적 사역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마을이나 그 나라의 전체적인 공동체에 예배도 섬기시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올라운드 리더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와 같은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는 말은 너희들의 병이 낫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곧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우리 제사장한테 가자. 가는데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즉 나병 증세가 사라지고 모든 부스럼, 모든 떨어졌던 그런 피부가 회복되고 깨끗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놀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Praise God! 물론 히브리 말로 했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끝에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 나라들 가운데 라이벌,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는요, 절대로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도 한일의 갈등, 또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옛날 역사에 보면 항상 종주국으로, 사대주의라는 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듯 하면서도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항상 으르렁대는. 제가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그 유학을 할 때 보면요, 네덜란드 사람하고 독일 사람,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생긴 게르만족들인데 서로 미워해요. 서로. 물론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로서 싫어요. 왜? 4년 동안 거기도 이렇게 히틀러 시절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라는요, 이해관계가 적어요.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목이 말라서 정오쯤 되어, 그러니까 해가 짱짱 펼칠 눈, 12시, 낮 12시에 얼마나 더우셨고 목 말랐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인에게 나 물 한 컵만 주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뒤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주석도 달려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반은 유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 선지서라든가 시편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같기도 하고 아니고 사이비 기독교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받은 10사람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하고 다른 사람, 혹은 특정 지역의 출신, 지역 나라 사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라고 그러죠. 나와 다른 지역 출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어 라는 생각이 깔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심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했다는 것은 누가가 놀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 10명 중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아마 절반씩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이라도 나병 환자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아온 유일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9?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너 외에는 온 사람이 없느냐? 너는 더군다나 이방인이 아니냐? 유대인이라고 볼 때는 사마리아에는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그 10명이 다 나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사실 병이 다 나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9명도 다 알았어요. 다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다 가정에 돌아가서 지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놀라운 것은 고치기 힘든 나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놀라고 있는 것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놀란 것은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2번 놀라셨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을 대표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받아서 사회적, 신체적 낙인으로 쫓겼던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한국의 민화에도 보면 정말 건져주니까, 호랑이가 빠져서 건져주니까 뭐 잡아먹었다, 뭐 이런 그 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혜택을 입고 은총을 입었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나와서는 싹 바뀌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것은 감사함을 받았을 때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에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감사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했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테리아라는,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홀리스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통전적 의미가 굉장히 all round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다 아우르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것도 구원입니다. 치유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탕자와 같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스럼이 생기고 마음에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더러운 것에 접촉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깨끗함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그가 한국인이든 그가 일본인이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고쳤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또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적어도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Thank you, I'm sorry, excuse me, 세 마디를 하면은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10가지 감사한 일을 당할 때 한 가지 할까 말까 한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더 많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밑에 사람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특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얼마든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나하고 적대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믿음이 또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가서 그 강물을 마실 때, 그 강물에 우리 몸을 씻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 받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새벽기도, 금요예배 참여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더욱 많은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일생에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기보다,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심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미국 사회, 또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골이 다시 치유되며 회복되며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 연합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라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 감사에 인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랑을 베풀어준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미국이, 한국이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하기보다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미국 위해서,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해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의 병을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또 감사가 넘치는 11월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확대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9명에 속하기보다는 그 한 명에 속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논두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마음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